새해 두 번째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는 바쁜 일도 많을 것이고 이 업무 가운데 지침도 있을 거지만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였으니 예배로 그 문제를 부닥치고 예배 속에서 그 문제의 답을 찾고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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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을 찾아 올 한 해는 더 깊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직장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흠행하신 주님,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오니 오늘도 약속하신 그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시선을 맞춰 주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각오하는 예배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전쟁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한 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하는 일이 부산에서 있어서 각별히 저희에게는 조금 더 남다른 뉴스거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으셔도 아마 이 뉴스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제가 있는 이제 동네가 부산대학병원 근처입니다. 집에서 차로 5분이면 부산대학병원을 가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이번에 보이셨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 위급한 상황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죠. 제가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산대학병원에 왔다가 여러 일로 인하여 이제 헬기를 타고 서울로 갔지 않습니까? 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부산에도 이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데 왜 서울로 갔냐부터 시작해서 헬기를 왜 이용했냐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였는데 너무 과도하게 언론이 이렇게 우리의 시선들을 다른 곳에 좀 집중시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우리가 만약 다쳤을 때는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국가에 이제 어찌 보면 지도자급이지 않습니까? 손에 꼽히는 의전순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다 보니까 부산의 의료 체계 문제, 나아가 전국의 의료 체계 문제, 그리고 한 사람의 그런 아픈 문제로 인하여 전국이 요동치고 문제를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힘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의 그 생각이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다 영향을 주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겹겹이 쌓여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보면서 목사인지라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야당 대표 한 사람도 의료 체계를 어디서 받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실 때 얼마나 생각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염두하실까요? 어느 병원을 이용했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는데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실 때 한 사람의 계획만을 들어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율하시고 계획하실 건데 아니 캠프 지금 우리 선교에 있는 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조율하신다면 말 그대로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내 한 사람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너무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정신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피조물인지라 하나님의 그런 거시적인 계획을 볼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생각하는 정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에 가시 같은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 같은 어려움을 통하여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들어갔다가 온 민족을 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는데 우리는 그 가시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거시적인 계획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기에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지금 내 고난의 문제나 내 피로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거대한 얘기로 시작하는 것은 오늘 3장부터 정말 거대한 얘기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고 여러분이 보고 계신 에스더서에서는 가장 큰 대적 그리고 끝까지 싸워야 될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굉장히 유치하죠. 모르드게가 어느 날 이제 하만이 이제 권력 2인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정문을 보기 전에 이제 신하들에게 이제 절을 받는데 특히 이제 모르드게 같은 경우에는 내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시들의 인사를 포함해서 아마 자기 손에 있는 그런 신하들의 절을 받고 직무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르드게가 신앙 있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 인물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한 가지의 정체성,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에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모르드게가 절을 시키는 것은 단순히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반갑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신적 권위를 가지고 시키는 명령이거든요. 우리 그건 다음 주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모르드게가 인사를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를 안 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하만의 눈에는 모르드게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게 지속되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주의를 주기 시작했고 주의를 주는 과정 속에 하만의 귀에 그 얘기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칵 뒤집어지면서 오늘 9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이스라엘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다는 신앙의 정체성을 말하자마자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겠다는 얘기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문장과 내용만 따져보면은 별것 아닌 내용이에요. 하만이라는 인물이 제2인자였고 모르드게가 사실 이제 궁정에서 일하는 인물인데 절을 안 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절대 권력자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 민족 전체를 이제 벌하겠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극복할 건지를 실제로 우리가 이런 모르드게나 에스더에게만 집중하며 이것을 이제 신앙으로 잘 극복해서 결국 이겼다라고 끝낼 수 있는 얘기의 시작점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건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거시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꿰뚫고 있는 우리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염두해야 될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이 보실 때 유익과 교훈과 책망을 얻기 위해서 보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저도 저희 교인들에게 아침마다 성경 구절을 보냅니다. 내일 아침에 보내고 함께 이제 이렇게 마음을 쓰자고 보내는데 사실 불편한 내용들은 잘 안 보내요. 아침에 여러분 기분 좋게 출근하는데 심히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라 이런 내용 보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힘이 있고 좋은 내용을 골라서 보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선별적이죠.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이제 보내주는 내용에 의존하지 말고 물론 그걸로 이제 아침에 힘을 삼고 기도하는 건 좋겠지만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시사선택하고 선별함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거시적인 하나님의 눈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성경은요 사실 많은 주제를 다루지만 한 가지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써진 책입니다. 아시죠? 성경이 무엇 때문에 쓰졌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성경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 주제죠. 그렇다면 에스더서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함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붙잡는다. 이것도 중요한 주제지만 진짜 중요한 주제는 이 속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에스더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아각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각이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기분 나쁘니까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버릴 거야. 여러분 이걸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성경은 계속 이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하기 전에 파라오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죠. 어떻게 없애려고 합니까? 영아를 학살함으로 없애려고 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계속 없애려고 해요. 그 민족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민족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는 마귀의 음모죠. 결국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영아를 학살함으로 예수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오늘 보면도 똑같아요. 개인의 문제인데 민족의 문제로 부각되고 구속사의 문제로 번져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없앤다는 얘기는 메시아를 없앰으로 우리에게 올 구원의 역사를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나면은 내용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늘 대적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셔서 알겠지만은 아각이라는 인물이죠. 아각 사람 하무무답니까? 예? 이제 하만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이 아각이라는 명칭이죠. 아각 사람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여러분 아각 사람이라는 것을 혹시나 구약 성경을 읽으셨을 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의외로 아각은 구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각. 자, 아각이 누군가라고 얘기하면 아각은 이름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도 이름은 아니잖아요. 자, 아각이 뭐냐? 왕을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성경에 아각이 많이 나와요.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까요?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아말렉의 왕 아각이 등장하죠. 근데 이 아각이 불사조 같아요. 사사기에도 아각이 등장하고요. 출애굽기에도 아각이 등장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왕을 지칭하는 표현인 거죠. 파라오라든지 아니면 로마 같은 경우에는 가이사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인 겁니다. 즉 그렇다면 아각이라는 것은 아말렉 사람의 왕족을 지칭하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만이라는 인물이 오늘 등장합니다. 근데 그를 아각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말렉 자손의 왕족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라는 인물, 지금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갑자기 띠게 되었어요. 한 이스라엘의 대표자와 그리고 아말렉이라고 지칭되는 그 왕족의 한 인물이 대치점에 서서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갑자기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시작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말렉은 언제부터 등장했느냐? 사실 야곱과 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믿음으로 자녀를 낳았을 때 쌍둥이를 낳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쌍둥이 중에 누구를 선택합니까? 야곱을 선택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인 야곱을 선택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사실상 버림받았어요. 그런 면에서 로마서에 주지 않습니까? 그 뒤로 에서와 야곱은 대치점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다 다루진 않지만 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인물이에요. 에서의 족보를 저희가 한번 설교 때 한번 나눴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기라성 같은 인물은 에서의 족보에 다 들어갑니다. 에서 같은 경우에는 왕이 여러 명이 나오고, 에서 자녀들 가운데 입지적인 기업인들도 나오고요. 그 시대에 완전 영웅 후보는 에서의 자손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12아들이 다 개차반입니다. 정말 개차반이고, 결국 한 게 뭡니까? 자기 동생 죽이려고 하다가 동생이 갑자기 총리가 되는 바람에 그냥 좀 뒤집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죠. 그런 이제 어찌 보면 대치점에 한 이제 에서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지만, 야곱의 자녀들은 사실 성경에서 얘기해 주니까 알지, 아무도 알 수 없는 12명의, 그것도 정말 지질이 굴산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 지질이 굴산 같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의 아들 예수를 주고자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희한한 대치점이 야곱과 에서로부터 시작되는데, 재밌는 것은 이 에서에게 아들이 이제 손자가 되겠죠. 손자 중에 한 명이 아말렉이었다는 겁니다. 아말렉이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아말렉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적대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말렉이 그렇게 이제 사실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죠. 먼 친척 관계인데 언제 그의 정체가 드러나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등장합니다. 아말렉이 갑자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로 잡혀가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400년간 서로 교제 없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의 자손들도 가나안 땅에 다 번식하고 잘 살아서, 특히 아말렉이라는 한 집안은 한 지파를 이루어서 건강히 잘 살고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 이 아말렉이라는 이 지파가 우리로 표현하면 산적 같은 인물들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제일 악명이 높을 뿐 아니라 언제나 누군가가 지나가면 뒤를 습격해서 물건을 빼앗아가는 이 도적 같은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데 광야를 걷고 가는데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참 못된 놈들이 절대적으로 앞으로 맞닥뜨려서 전쟁을 치르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참 가게 되겠죠. 60만 명, 장정만. 저번으로 하면 우리가 200만 명이라는, 이거 부산시 인구보다 조금 적지만 저희 양산 인구가 3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산이 한 7, 8배 되면 이스라엘 인구가 되겠죠. 어마어마한 인구가 광야를 가고 있는데 맨 끝에 습격을 해서 약탈하는 인물이 아말렉으로 등장해요. 하나님이 너무 화를 냅니다. 사실 친인척으로 도와줘도 뭐할 판국인데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부위를 계속 건드려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집요한 악한 놈들이 이 아말렉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 여정 속에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모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쟁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모세가 오늘 아말렉과 대치하면서 손들어서 기도하는 얘기 아시죠? 아말렉이라는 것은 잘 모를 거지만 이 손들고 기도하는 거 잘 알 겁니다. 왜? 교회에서 이거 목사의 권위로 해서 가장 잘 쓰거든요. 아시잖아요. 그 장로님 두 분들 세워가지고 손잡아라.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라. 그러니까 모세 이 얘기 아시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면, 모르는 눈이 몇 분 계셔서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은 지팡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은 이제 여호수아가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이 이제 힘들어서 내리면 전쟁에서 또 패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홀이라는 이제 장로들이 모세가 손 들고 있게 하기 위해서 두 손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손 들고 있으니까 끝내 이기게 만드는 전쟁이죠. 그래서 보통 이걸 이제 중보기도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긴다. 근데 특별히 이제 장로 두 명이 손 잡아주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목사 잘 보필해가지고 승리를 가라. 와, 세상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해석을 하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죠. 그 지팡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지팡이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이 모세의 지팡이는 양을 치든 자기의 생업에 사실 동반자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생업의 동반자인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고 그때부터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같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나무에 달린 그것을 보여주므로 모세가 손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전쟁을 치르는데 지금 하나님이 아말렉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수인 죽음과 죄와 그리고 그 흉악한 악함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말렉으로 투사되는. 그래서 예수 붙잡고 이기고 있는, 예수를 붙잡고 힘있게 나아가는 그들에게는 이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모세가 이기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죠. 그때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혹시나 다음에 에스더서를 다시 묵상할 때 에스더서의 주제는 예수다라고 얘기할 장면을 아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내가 영원토록 아말렉과 싸울 거야. 그러니 아말렉은 단순히 한 지파가 아닌 거죠. 영적 죄악과 우리의 죽음과 원수 마귀를 상징화시킬 하나님의 절대적인 대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말렉은 그때부터 끊임없이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말렉이 계속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이게 참 무섭죠. 우리의 신앙의 인물들이 승리할 것 같은데 때로는 패퇴하기도 하고 또 이긴 것 같은데 또다시 살아나는 악을 보듯이 아말렉은 끊임없이 살아납니다.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라는 왕을 뽑으셔서 왕정 시대로 넘어갔을 때 결단을 하시고 얘기합니다. 이제 아말렉을 진멸할 때가 되었다. 사울아, 가서 진멸해라. 사울이 가서 이제 아말렉을 때려 부숩니다. 그때 이제 힘을 얻게 됐죠. 그리고 아말렉을 다 죽이고 아각을 붙잡습니다. 왕을. 근데 아각이 언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이렇게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재산을 다 줄 테니까 사울아 한 번만 봐달라. 사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이제 아각을 살려놓은 걸 보고 이제 사무엘이 물어보죠. 하나님의 명령을 왜 안 지킵니까? 근데 죽일 이유까지 있겠습니까? 재물 잘 걷어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면 되죠. 이게 언제나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제약의 습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핑계거리가 뭐냐? 이거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데요. 하나님 이거 하면 조금 더 좋은데요. 하나님 저것까지 필요한데 조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언제나 우리 마음에 틈 속으로 들어오는 마귀의 유혹 아닙니까? 사무엘이 열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말렉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버림받아서 떠나버리죠.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등극했을 때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말렉을 진멸할 걸 보여주죠. 근데 참 무섭게도 진멸됐던 아말렉이라 생각했는데 살아있었던 거예요. 아각의 후손들이.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다시 꿈틀꿈틀 살아나서 왕궁에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들어가 2인자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악은 무섭죠.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와 대치점에 서게 된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악이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의 마지막 뜻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시키겠다. 근데 참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모르드게가 하나님 붙잡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겨낸다는 거예요. 결국 모르드게는 우리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모르드게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에스더서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절대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만 모세가 나무를 든 것처럼 예수 붙잡고 나아가며 결국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이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보게 되면요. 기가 막힌 마지막 절기를 보게 돼요. 여러분 6월절이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시작된 줄 아십니까? 6월절은 아비벌 14일날 시작됩니다. 아비벌 하니까 여러분 종교력이니까 이해할 필요도 없고요.
실제로 우리가 원력으로 따지게 되면 4월이고 유대력으로 따지면 1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2주가 지난 후에 7, 24 안식을 2번 지나고 이게 참 중요한 숫자인데요. 보통 우리가 7이라고 표현하면 안식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7이 2번 들어간다는 것은 완전함을 나타내요. 그리고 정의를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둘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증명함과 보여줌을 나타내죠. 그래서 법정에서도 증인이 둘이가 있어야 그 법정에 효력이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장로가 몇 명입니까? 24장로죠. 12장로, 24장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건 그리 중요한 건 아닌데 아비벌 14일이 되었을 때 6월절이 시작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여정을 시작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근데 오늘 모르드게가 나중에 아각을 나무에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린 그 나무에 가장 최악의 죄악이 어떻게 달린지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달린 그 십자가는 죄와 죽음과 사망이 함께 죽은 자리예요. 그거를 모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날을 여러분 어떻게 보냈느냐? 니산월 14일로 보냅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절기가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아비벌이 종교력으로 1월달이라면 니사로는 종교력으로 12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12월이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또 이때 이제 아마 아각이 죽은 것들 기념하면서 행사를 보내고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수전절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제 회복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수전절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12월 14일 날 아각이 목배에 갈려 죽어요. 첫날에 어린 양이 우리 대신 죽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에 원수가 마지막에 죽임을 당할 것을 보여주는 책이 이 모르드게가 나오는 에스더서라는 겁니다. 완전 승리가 예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개국성교 주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모르드게에 집중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모르드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너의 믿음을 더 건강하게 세워라.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주셨다. 지금 내가 그 예수를 모형으로 원수와 싸우고 있다. 결국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아각과 이제 대치점에 서게 됩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이것이 신앙의 모범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어떻게 싸우고 계신지를 본다면 결국 여러분 최후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아각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결국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사라질 자입니다. 예수 붙잡으시고 최후 승리 그날까지 달려가심으로 예수 따르는 예수를 섬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리가 좀 어렵고 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예수 붙잡아라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요. 참 미둔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그 인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는 인물로 세워짐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여러분이 캠프에 서 있을 때는 사실 모르드게 같을 것 같아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지만 사실 늘 힘들고 지치고 나의 한계성을 깨달아서 때로는 부딪히기가 두려운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코자 십자가에 달려주셨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신뢰하지 마시고 올 한 해 여러분의 손에 기술을 믿지 마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예수를 붙잡으시고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수로 나아가고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이곳에서 승리할 것을 바라볼 때 저는 화군고자 모르드게가 경험한 그 극적인 승리가 여러분 삶에 분명히 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주님 2024년 캠코에서 나를 들어서 주님의 사자로 삼아주시고 주의 뜻을 드러내며 나의 미천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감을 통하여 주님의 뜻임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나의 삶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께서 캠프에 사역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주님께 올 한 해 맡겨드리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는 기도로 여러분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성교의 지체들과 함께 모르드게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늘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보았으니 우리가 다른 무엇을 붙잡기 전에 언제나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분께 더욱더 달려가며 그분으로 인하여 더욱더 힘을 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삶의 승리가 되는 그들을 맛본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올 한 해 많은 시름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시름거리 속에도 그리고 삶의 여정 속에도 우리가 누구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곳에 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의 여정이 되어서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성교의 지체들이 예수의 흔적을 예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드러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각이 등장했습니다. 뜬금없기도 했었지만 주님은 아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각을 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모르드게나 그리고 에스더를 통하여 지난해 모험도 배울 수 있겠지만은 예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성교의 지체들이 이 전쟁 가운데 여전히 서 있음을 알고 악을 바라보며 이 캠프 안에도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악을 바라보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이 모든 전쟁에 이겨냄을 통하여 주님의 참된 승리를 보여주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를 쫓고 예수를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성교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끝내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캠프 성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죄송합니다. 설교 마무리 부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마무리 짓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아각이 어디까지 존재하느냐? 사실 예수님 시대도 아각이 등장을 합니다. 그까지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각이 언제 등장하느냐? 헤롯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이두메인이거든요. 이두메인이 누구냐? 아말렉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전쟁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고요. 그리고 헤롯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결국 예수님께서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여기 예수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신학적 얘기 좀 많이 해서 좀 지루하셨지만 또 한 해도 승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